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왜 못 봐요? 이때는 뭘로 보고 있어?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어. 육안. 육안으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자, 해안이 열리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아까 깨뜨려 보는 지혜. 해안. 지혜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윗바사나가 되는 겁니다. 사마티. 윗바사나면서. 사마티. 깊은 선정이 들어가서 꿰뚫어 보는 지혜를. 그 다음에 드디어 하늘의 눈이 열렸어. 하늘 걸 볼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천안. 하늘의 눈이 열렸어.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 법안. 법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를 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법안. 드디어 이제 생명을 논할 수 있는 부처의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안. 부처의 눈이 생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 세계에, 이게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응?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은, 자, 원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처님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이.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안에 있고 성령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내 모습이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어떻게 됐어요? 너와 나 구별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서 죄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해안을 버리고 육체의 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제 해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해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욕계의 세계입니다. 욕계의 세계에서는 다 허상만 보고 살고 있어요. 허상. 허상 물질의 세계만 보고 있어. 본질을 못 봐. 근데 이때부터는 뭘 봐요? 실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실상. 해안이 열리면서 똑같은 세계를 보더라도 그때 이제 본질적인 걸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마음이 무엇인지, 이 우주가 어떻게 됐는지, 본질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본질을. 이게 윗바사나예요. 이게 윗바사나. 그래서 하늘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공부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는 어떻게 돼요? 개체 마음은 내가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으로 기운을 못 보내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보낼 수 있게 뭐야? 항상 개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생각을 일으키고, 그죠? 번뇌를 일으키고, 잡념을 일으키고, 망상을 일으켜.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해. 항상 겉으로만 밖으로 나가게 해. 이게 개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척 숨는 게 무념무상이에요. 다 안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중생이라는 걸 한번 보면은 우리가 왜 죄인이다, 왜 중생이에요? 여러 개 돼 있어요. 이게 중생 중자예요. 중생 중사. 왜 중생이에요? 자, 요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돼지 돈자입니다. 이게 돼지를 뜻해. 돼지. 혈액의 혈자예요. 자, 혈액을 뒤집어 쓴 돼지예요. 여기 돼지, 중생 중자입니다. 우리가 중생이에요. 우리가 돼지하고 똑같아, 돼지. 출생하고 똑같아요. 피 한 번 확 부딪혀. 이건 죄죠, 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돼지예요. 피 묻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터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 닦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인간이 돼야죠.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돼지의 마음을 없애고 돼지라는 걸 탈을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겁니다. 돼지의 마음을 버리고 돼지의 몸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벗어나야죠. 지금 이거 중생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축생하고 똑같습니다. 축생이에요, 축생. 지금 축생하고 뭐가 달라요? 모습만 인간 모습이지. 마음은 축생이죠. 빨리 죄를 없애야겠죠. 자, 중생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돼지 돈자입니다. 오늘 돼지띠니까 잘 알아야 돼, 돼지 돈자. 28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예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자, 계획을 하려면 뭐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뭐예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너 그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럼 뭘 해야 돼? 에이, 내 잘난 맛에 그냥? 그럼 안 되겠죠. 참에 회개를 해야 되죠. 부름 받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안 하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왜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알지를 못할까요? 하늘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알지를 못할까요? 자, 진주가 있어요, 진주.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값지고 제일 아름다운 진주가 있어. 막 우리 보면은 막 가지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보통. 근데 그를 돼지한테 줬을 때 어떨까요? 돼지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한테. 돼지는 금은 보석이 들어가고 뭘 줘도
입 안에 한번 들어갔다 아이씨 못 먹겠네 하고 버려. 돼지한테 진주, 보물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걔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걔들은 먹었어? 뭘 한 거야? 맛이 있냐, 없냐, 이거야. 자, 돼지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진주가 아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줬을 때, 돼지한테는 사과 하나보다 더 소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우, 사과 맛있어. 어? 수박 맛있어. 멜론 맛있어. 어우, 멜론 맛있어. 돼지한테는 이 진주가 이거 하나만 주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돼지한테 우리가 주면은 그거를 귀중한 곳에 놔둡니까? 아니죠. 막 차고 다니잖아 그냥. 돌하고 똑같아요. 왜 걷는데 이게 고추장이 싫어 이렇게. 왜 딱딱해? 아파. 아이씨 막 없애는 거예요. 돼지한테 진주하고 그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고 중생이면은 하늘의 보물이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해. 우리가 돼지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진주예요. 하늘에서 부활하고 그때의 영광, 생명을 얻을 때 그 보물, 실보연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중생일 때는 그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빨리 우리가 돼지에서 인간으로 넘어가야 진주를, 아우 진주네, 어우 너무 이쁘다, 막 이걸로 이렇게 목걸이로 할까?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돼지한테는 진주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중생일 때는 하늘에 보물이 와도 어때요? 소중한 줄을 몰라요. 가치도 몰라. 이게 뭐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우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 돼지한테 진주의 의미는 우리 죄인들한테 하늘의 영광과 아무 모르겠죠? 똑같아요. 옆에 하늘의 영광이 와도 몰라요. 빛이 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중생이니까. 그겁니다. 똑같죠? 알겠죠? 돼지들한테 진주를 줘봤자, 죄인인 여러분한테 하늘의 보물을 줘봤자 똑같아요.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이 부름받았잖아, 부름받은.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부름받고, 선택받고, 의로운 자가 돼서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 되게, 상속자가 되게 한 거죠. 30절.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구원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 절대 이 하늘의 영광을 모릅니다. 빨리 올라가야 돼. 성령의 부름받은 자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지혜를 얻어 선택받은 자, 즉 최상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 먼저 각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개체의 탐지치를 참여하고 12분별을 없애고 계산할 마음 없애고 집사가 상을 명령해가지고 개체를 멸한 다음에 이렇게 최상근기가 되는 거죠. 31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미 내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그때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죠? 자, 32절.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내일 죽는데 내가 죽으면 자식이 산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면은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온 가족이 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 와이프, 애들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배가 막 해서 두 명이 내려야 돼. 누구 내리라 그래요? 아빠, 엄마 내려. 아빠, 엄마 내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해. 그러면 누가 내려요? 여보, 같이 내립시다. 내리잖아. 자식들이 살리는 거잖아요, 원래. 그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적인 그건데, 응?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미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도 태가 다 말라버리고 자기도 100세예요, 100세.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줬잖아요, 아들을. 그럼 얼마나 귀하겠어. 그래서 네 아들을 죽여서 산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보통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자식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유 잔인한 하나님 봐라.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걸 죽이라 그러냐? 아버지도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삭을 이제 꼬시고 데려가죠. 야, 장작 찌고 올라가자 하려고 장작 찌고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자, 이제 제단을 부리고 이게 쌓아놓고 이삭이 그래요.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가자.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땔감을 메고 올라가가지고 산에다 이제 불로 피워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 제단을 이제 만들었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딱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마저도 그렇게 소중한 자식마저도 내놓을 정도 그 믿음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내가 양을 놔줬으니 그 양을 가져와서 제사 지내라. 그래서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건 뭐냐면은 내 모든 것을 줬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놓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식마저도 다 이렇게 죽여서 했다. 제사를 지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게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미 생명을 얻으신 분이니까.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만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당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소중한 이삭을 죽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소중하게 낳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그만큼의 우리한테 모든 걸 내놓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만 받고, 너희가 진리를 얻고,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면은, 네가 더,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여줬는데, 더 안 주겠냐. 이런 겁니다. 삼라만상 다 안 주겠냐. 이런 겁니다. (33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34절)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알겠죠? 다 심판 다 받으셨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일단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다?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자, 죄를 지은 개체가 어떻게 됐어요? 멸했죠. 누가 지었어요? 죄는 개체가 지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마음씨, 죄를 지은 마음씨라는 게 있었어요. 계속 윤회하는 윤회의 씨앗이 있었는데 이게 멸했죠. 마음씨가 멸했기 때문에 예, 된 거죠. 여기까지 한번 끊고 합시다. 금방 끊.